기쁨의 토대라는 제목을 삼고 이 성탄주일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주 동안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대강절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대강절,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 켜를 켜면서 이것은 기다림이라고, 기다림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를 켠다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분이 있기 때문에 초를 켠 것입니다. 오시는 그분,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번째 초는 기대였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적극적인 능동적인 자리까지 나아가는 기대감이 대강절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초는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의 의미를 가지고 초를 켰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왕이 오셨으면 왕의 마음의 코드와 맞아야 됩니다. 왕은 이러한 마음을 갖고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왕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코드라면, 마음이라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러한 실수를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이 범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에서 보면서 우리는 준비하면서 왕의 마음의 코드와 맞춰서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절정의 메시지, 특별히 성탄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쁨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네 번째 표를 이제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오셨네, 우리가 좀 전에 찬송을 부른 것처럼 부른 이유도 주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걷잡을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기쁨으로 하늘과 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또한 천군 천사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그날 탄생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목자들은 그날 이렇게 헤아릴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목자들은 그 자리에서 기쁜 찬송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이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걷잡을 수 없는 기쁨 때문에 찬양을 하나님께 앞에 올려드리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갔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쁨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세상에서 주는 스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재미,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재미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 재미는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고 컨디션에서 비롯된 것이죠. 컨디션이 좋아야 행복한 것이고 환경이 좋아야 내가 거기서 재미도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은 다르다는 것이죠. 기쁨은 환경과 우리의 컨디션을 훌쩍 뛰어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목자들도 가난과 절망에 사무친 그 당시 그 배경의 목자들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 제국 밑에서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고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메시지를 갖고 오셨던 것이고 그 기쁨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은 목자들이 찬양으로 기쁨을 온 세상에 알렸던 것이죠.
그래서 기쁨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뻐함이 우리의 파워다, 우리의 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힘이 되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힘이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기쁨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목동들의 스토리가 훨씬 더 기쁨과 연관이 관련이 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8장에서 25절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쁨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고 목자들이 노래를 불렀던 그 기쁨의 모습은 그 기쁨의 상황을 설명해 이렇게 주는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어떠한 원인에서부터 오는 것인가, 기쁨의 원천, 기쁨의 토대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토대 위에 우리가 바로 서야 기쁨이 오래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원인을 우리가 붙잡아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이 기쁨을 잡고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뜻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어디서 비롯된 기쁨인가? 이 기쁨의 토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비롯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1장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뭐가 시작되면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그 모든 시대와 역사를 거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든 역사적인 인물들이 마태복음 1장 전체에 나오고 있는데, 이 족보를 가리키면서 오늘 마리아와 약혼했던 요셉이 나오지요. 그래서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는 스캔들로 인해 넘어지고 망가지고 부끄러움을 보였던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나오지요. 왕들 중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과 같은 왕들도 있었지만, 그 왕들 중에는 형편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그런 왕들도 나와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추방당했던 세대들의 이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추방을 당했던 것일까요? 저들의 마음이 강팍했고 목이 곧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이렇게 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들의 포로가 되어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것이지. 그렇다면 바벨론으로 추방당했던 세대들의 이름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역사에서 지우고 싶은 이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름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쫙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신도 보였고 실패도 했고 스캔들로 얼룩이 졌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우뚝 서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그냥 갑자기 시간이 흐르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언약대로, 이 언약의 약속이 역사 가운데 흐르면서 약속한 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족보에 마태복음 1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좀 생소한 모습으로 언약을 맺으셨는데, 창세기 15장 9절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다음 구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생소한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언약을, 약속을 맺을 것이다. 이제 나는 너와 너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맺는 그 언약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읽었던 그 말씀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동물을 희생 제물로 잡아서 그 동물의 몸을 반으로 쫙 갈라가지고, 그쵸? 갈라놓으면 밤이 되었을 때 횃불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불이 반으로 갈라진 고기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참 생소한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당신의 언약은 불변하지 않는 언약, 당신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를 보니까 동물을 반으로 잘라서 맺는 거예요. 맺어지는 거죠. 왜 동물을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컷다운해서 이렇게 잘라는 것인가? 자른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피를 흘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피,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라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약속과 생명을 걸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이렇게 맺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피와 생명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 외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변하지 않는 약속이구나. 왜 그럴까요? 당신의 생명을 걸고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에 비롯되어 당신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보니까 그 신실하신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불변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기. 따라서 진정한 기쁨은 약속을 주신 분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그 성품 가운데 신실함이 보이고 성실하심이 보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정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는 하나님 능력의 스토리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말씀을 보아도 요셉은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동침을 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런데 자신의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오늘 보니까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큰 이슈로 문제거리로 만들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 자기 스스로 이렇게 결단하려고 하는 참에 꿈에 천사가 찾아와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마리아에게 생긴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아기다. 마리아 데리고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도 천사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나 놀라죠. 이제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과 약혼을 했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순수한 마음으로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다음과 같죠. 누가복음 1장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에게 아기가 생긴다. 그런데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것이다. 사람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씨면 인간의 부패와 죄성이 있는 씨니까 사람의 씨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탄생이라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독생자 예수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과학적으로 아니면 인간의 경험이나 아니면 상식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과학으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해 못하는 것을 좀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경우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끝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질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의 과학과 경험과 상식을 넘어서 분명히 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제 앞에 향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앞에는 뭐가 있죠? 바다가 있습니다.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뒤에는 말 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왕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던 거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기를, 출애굽기 14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하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그렇게 했더니 갈라진 거예요. 갈라졌어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백성들은 바다를 이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길이 막히고 뒷길이 막히면 갈 길이 없는데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나사로라는 자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는데 그의 누이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울면서 나옵니다.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지요. 조금만 일찍 오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울고 있는 그러한 그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면서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 죽어 있는데요. 나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송장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는 채로 주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묶여있다고, 죽은 지 사흘이 되었다고, 썩은 냄새 난다고 나오지 못하는 법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미 오래전에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 있지 아니하느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약속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이사야 43장 19절을 통해서 당신의 약속처럼 광야의 길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기쁨. 어떤 띠를 꽂히고 그 띠로 인해 내게 기쁨이 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오셨다면 내가 지금 그 예수를 믿을 때 광야에 있을지라도 광야의 그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 사막에 있을지라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성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기쁨은 임마누엘 이름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왜 진정한 기쁨이요 예수님 오심이 왜 영원한 기쁨인가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죠. 본문 22절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름을 갖고 오신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모님들이 지어주셨잖아요. 주어주셨을 때 그냥 이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을 때 그에게도 소명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그 이름을 불어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러한 앞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 전체를 묶어주는 테마 중에 테마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가 천막입니다. 천막, 텐트죠. 그 천막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그리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을 때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천막이 보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4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숫자를 보면은 200만 명의 2밀리언 그런 백성들이 나온 거예요. 그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기에 얼마나 많은 텐트를 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텐트 가운데 한가운데 그 중앙에 한 개의 텐트가 있었는데 그 텐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성막을 비롯하여서 보여졌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보여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셨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해주셨을 때 강한 손으로만 구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말씀이 놀랍게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말씀이 예수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심에 밑줄 친 거하심을 원어로 보니까 진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말씀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텐트를 치셨다는 말씀이죠.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우리에게 보내셨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진을 치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여 우리 안에 진을 치고 계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이러한 것이었구나. 인생의 여러 갈림길에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었구나. 우리가 살면서 문득문득 깨닫게 되는 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에서 들려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 텐트 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셨나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육신하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성령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텐트, 천막을 치고 계시는데,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죠. 나의 구원을 만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텐트를, 천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의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애통함과 그런 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신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아픔과 어둠과 절망 속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함께 하셔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상을 베푸시고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역사와 역사를 거쳐서 증명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된 약속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과학에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할 수 있기에 숲의 새와 같이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거의 다 끝나게 되지요. 이제 2023년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심이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으로 승리하시고 죄 많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의 향기로 밝히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역사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서 비롯된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흘러 역사가 변할지라도 변함없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기쁨은 동정녀 마리아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보여주신 기쁨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러한 삶이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지라도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세기를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기쁨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저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텐트를 지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도리어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 아름다운 찬양의 노래를 드리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갖고 사는 저희들 되어서 그 빛을 바라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